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평소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지녔던 묵은 감정들은 감추어 놓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절기에 서로를 향해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감정으로 복을 빌겠지만 우리들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설 절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쓰는 이력서에는 고향이나 본적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학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모습과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세계와 실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고향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많은 사람들로 나라 전체가 들썩거립니다. 이미 어제부터 오늘도 방송을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과 또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향을 찾지 못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을 말할 때 언제나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본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성객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성객. 돌아갈 귀, 살필 성, 손님, 객 이렇게 표현하죠. 그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객지에 살다가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살피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손님 객자가 지칭하는 것처럼 귀성객은 고향에 돌아가도 손님으로서이지 평생토록 안주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도를 따라서 순례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은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들로 살았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 혹은 나그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그네이니까 대충 살아가도 된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순례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분명히, 더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순례자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미 고향이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이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지만 그 가나안 땅도 자신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지만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 장막에서 살았지만 그는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세 지역에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먼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세겜 땅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고, 마지막으로 헤브론 땅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곳에 제단을 쌓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것은 이미 그의 믿음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의 북쪽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는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의 경계 지역이고, 헤브론은 남쪽 지역의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의 북쪽으로부터 또 가운데 땅에, 그리고 남쪽 땅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비록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여호와의 땅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는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터전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이 땅 위에서 영원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을 보시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곧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그 빛의 열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동시에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바로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의 일은 엄밀히 행하는 것들로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서 행해지던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본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이 같은 어두움을 따라가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에베소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더 많은 어두움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혹시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니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지 않느냐고 여러분 항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의인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 노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해 버리시기로 작정하실 만큼 그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살던 노아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나타내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감추어지거나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빛을 밝히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자녀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단순하게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성이나 심지어 비상한 재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사람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진리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인생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의 뜻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본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 중에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사업을 경영해야 되고 지혜로운 이웃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과 또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그 5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 보려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가 버린 28년이라는 세월을 금쪽같이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것을.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실탄을 장전하는 금속성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말을 탄 한 병사가 흰 깃발을 흔들면서 달려왔습니다. 황제의 특사였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황제의 특사가 달려와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전달되고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수많은 명작을 발표하는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사형 직전의 마지막 5분을 기억하면서 시간의 고귀함을 간직하고 영혼의 문제에 깊이 심취해서 정말 불후의 명작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긴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곧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한 미국의 한 설교자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균 75세를 살아가는데 그 75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잠을 자는데 20년을 사용하고, 일을 하는데 20년을 사용하고, 7년은 노는 일에 사용하고, 6년은 먹는 것에, 5년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에, 5년은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며 옷을 쇼핑하는 시간에,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2년 반은 잡념과 잡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일생 중 2년은 커피를 마시는 일에, 또 1년은 전화 받는 일에 사용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보낸 것은 이미 충분하다. 너희는 이미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삶의 분량을 낭비하고 무의미한 일에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훗날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평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는 일, 전도하는 일, 이웃을 위해 선을 베푸는 일, 이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기회인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